할렐루야. 네, 먼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 전했던 고린도 교회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한 주만에 배웠으니까 인사 한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위 분들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라고 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지금까지 9번 나눴던 것 같아요. 성경 시리즈 말씀을 잠시 멈추고 다시 복음 시리즈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시 복음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에서 19절 말씀으로 이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다시 말씀의 주제를 바꿨는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성도들 주보에서 보셨고, 또 그리고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해 주셨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6월 28일은 이웃 추청 주일로 우리 교회가 함께 주변에 계신 분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구역에 잘 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다시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허락되면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전하고 함께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아마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 지금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물론 큰 틀에서 보면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에 따라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품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죠. 그런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월 28일 그 이웃 초청 주일을 준비하면서 그 시간을 우리가 한 달의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이 한 달의 시간을 단순히 내가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으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어떤 행사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올 수는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제가 부교육자도 그랬고, 교회에서 이웃초청주의라고 이런 뭐 전도 행사를 많이 합니다. 사람 많이 오죠. 그런데 실제 보면 교회에 한 번 오고 그 뒤로 오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솔직히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죠.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며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행사로 어떤 행사를 통해 잠깐 사람을 이 공동체로 끌어들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은 그 행사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이 행사에도 사람들이 안 올 텐데 우리 왜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여러분에게 생기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행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행사를 준비하고 이 행사를 위해서 계획하고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저희의 태도, 저희의 모습이 무엇이 우선돼야 할지를 우리에게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공동체를 데리고 왔을 때 그 행사를 통해서 변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데리고 올 때 우리를 만난 그에게 우리가 경험한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앞으로 3주간 이웃초청 주일에 준비하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사람 데려와 합니다 이 얘기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누군가를 품고 이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행사를 준비하고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다시 회복하고 무엇을 다시 붙들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신앙의 본질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해보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담백교회 공동체라는 안에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물어봐 주세요. 스스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왜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할까요? 이 공동체를 유지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답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 이 브로셔 안에도 있을 거예요. 제가 써놓던 글이,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제가 인사말 써놓은 글을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다. 성경이 가르쳐준다. 이렇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기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주셨던 것이 제사 규정이에요. 상황에 맞게끔, 절기에 맞게끔 제사를 드리는 절기 규정들을 주셨어요. 그 절기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흘러 신약성경에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이 땅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세요. 마태복음 28장에 가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어떤 공동체 안에 모아두시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으로 파송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바라셨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든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두 가지를 꼭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과 동시에 그 교회 공동체가 우리를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행사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 앞에 우리 성도들이 이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사실은 이건 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으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돼요. 자, 그러면 또 다른 교회의 목적이 하나가 남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은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내게 어떤 전도의 기술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내가 낯선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달란트가 내게 있으면 그것이 잘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이 있으면 좋겠죠.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만들었어요. 좋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짜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보다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던 누군가가 끝까지 우리에게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죠. 그랬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반대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 땅에 죄인으로 왔을 때 누군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다는 것이죠. 왜? 그에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거친 말과 완고한 태도를 보임에도 사랑으로 받아주기 시작해요. 내 삶이 바쁘고 지치고 힘들어도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애쓰셨던 분들이 누구신가?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함께 하고 있었던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단순히 데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들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한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것 깨달으셔야 돼요. 뭘 기억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는 하지만 누군가가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룩한 비디에 세워진 은혜의 사건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아침에 우리가 6월 마지막 주에 이후 촉청주의를 준비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통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혹은 친지, 친구, 혹은 여러분의 구역에 아직도 실족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다리가 되어주길 여러분이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6월 한 달간 어떤 신앙의 태도를 보이는가? 내가 누군가를 데려와야겠다 이 마음을 먹는 게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한 달이 되시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시게 될 거예요. 전하지 말라고도 전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구원받았던 그 은혜를 그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도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그것이 오늘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대상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대상들과 화목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어디냐면 저 세상에 있는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구역 안에 있는 혹은 내 옆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길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심을 오늘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화목의 마음인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 저 믿지 않는 저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먼저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누군가를 교회에 데려오고 누군가에게 기도하기에 앞서서 내가 품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회복되길 바라는 그 마음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이 화목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야 해요. 제가 신방 다녀보잖아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가정에 가보면 제가 부교육제부터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어떻게 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우리 딸 결혼했는데 며느리가 안 믿어요. 우리 시집 갔는데 남편이 안 믿어요. 다 이런 말씀들 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해드리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누가 제일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 옆에 있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그를 대하고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그와 대화를 하냐에 따라서 그 마음속에 담겨진 것이 그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6월 마지막 행사가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회복하길 바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마음을 먼저 회복하고 그 마음을 바탕으로 내가 전하는 믿음의 지혜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이제 6월 마지막에 누구를 데려가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생각하시냐면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 있는 누구를 마음에 두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 있는 누구를 기다리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 있는 누구와 다시 화목하기를 기대하고 계실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한 복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통해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내 옆에 그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거나 신앙을 회복하거나 구원받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꼭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 마음을 붙들고 여러분 마지막 주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3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화목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뭘 놓치지 말아야 될까? 첫 번째 이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꼭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아야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17절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하고 했던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다시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표현 그대로 너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그래요. 눈 뜨세요. 졸리지만 눈을 뜨시고 자, 잘 들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잠을 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견뎌봅시다. 저 이 말씀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고린도 교회 갖고 있던 문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에는 크게 3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파와 당을 나눠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파, 장로님파, 권사님파, 안수집사님파 나와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사람들이 음행을 해요. 세상의 사람들과 짝을 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를 사용하지 않고 세상의 법정을 통해 그들의 송사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구원받기 전 과거 세상의 방식, 죄의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너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를 명확히 깨닫고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거든요. 삶의 모양이 바뀌거든요. 지금과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들의 삶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이제 6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꾸 언급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6월 마지막 주일날 이후 초청 주일 준비를 하면서 한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건데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깜빡이시면 안 돼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분 이렇구나 제가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 속 다 보입니다.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절대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 깜빡이지 마시고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앞으로도 말하겠지만 우리 이후 촉청주의를 합니다. 누구 한번 데리고 오세요.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용기와 소망이 막 솟구쳐요? 아니면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럽고 왠지 고개를 돌리고 싶어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표정도 변하시면 안 돼요. 여기선
네, 전자의 후자예요. 그죠? 여러분 다 그래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내가 이런데 내가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결단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드는 생각이 뭐예요? 누군가를 딱 정했으면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꼬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밥을 사준다고 말할까? 우리 아이들 같으면 용돈 준다고 말할까? 막 이런 기술과 방법을 왜 자꾸 고민하게 될까요? 그죠? 내가 우리 그거부터 생각해요. 우리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 왜 그럴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지금 내 안에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나를 향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을 보면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해요. 내 삶을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지 못해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데려오고 하니까 어떤 거예요? 내가 죽을 맛인 거예요.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고민스러운 거예요.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내가 가보지도 않고 내가 먹어보지도 않은 그 맛집을 누군가에게 소개해야 되는 상황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복음은 어떤 기술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가 옆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뭘 깨달아야 되는 줄 아세요? 과거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이 깨달아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죄와 상관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을 통해 선포해 주셨어요. 이것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와야 돼요. 내 심령에 확 들어와야 돼요. 내가 이게 깨달아져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얼굴 보잖아요. 솔직히 미안하지만 못 깨달은 것 같아요. 깨달으려고 노력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매달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꼭 붙드셔야 돼요. 이 17절 말씀 보세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땅을 향해 선포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꼼꼼히 묵상하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직분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믿을 때 우리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구원의 감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이 예배가 내 선택이에요.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면서도 내 삶은 내 방식대로 살아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 죄인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내 인생의 주인인 나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내 생각, 내가 다 옳았고 그저 내 계획이 중요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조금 더 세게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줄 아세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없어요. 세상에 있어요.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건강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불안하고 초조해요. 근심돼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존재였던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요? 자꾸 그 구원의 감격을 붙들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지 않아요. 자꾸 잃어버리게.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이유 초청 주의를 낮추고 다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었음을 이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것은 이거예요. 전도의 열정이 없어요. 뭐 섬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이러게 온 줄 아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이 말씀을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회복될 때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그리고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입술을 통해 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여러분의 주변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지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되었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 두 번째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해요. 자, 이것을 그대로 의역하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무엇인가?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질문. 이 말씀 여러분 딱 받으면 마음이 어때요? 아,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런 거세요? 아니면 이거 내가 이거 어떡하지? 부담을 느끼세요? 좀 믿음이 좋은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 이거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어요. 그죠? 사실은 우리에게 직분하면 무거운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직함을 얻는 순간 내 삶의 태도를 바꾸고 그 직함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화목케 하는 직분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가서 전해야 돼, 막 예수천국 불신족 외치고 막 세상에서 뭔가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 일일이 해석을 해보고 막 봤어요. 이 직분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원어로 디아코니아예요. 다시 말해서 섬기다, 봉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진짜 뜻이 무엇인가? 타인의 뜻을 수행하는 역할이 디아코니아예요. 저분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서 수행하는 것. 이것을 쉽게 우리에게 의역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심부름 생각하시면 돼요. 심부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이 직분을 갖고 내 삶 속에서 그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라는 그 이 숙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심부름꾼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뭘까요? 말을 잘하는 거? 잘 뛰어다니는 거? 돈이 많은 거? 건강한 거?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심부름꾼으로 잘 살 수 있을까요?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진짜 심부름꾼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심부름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심부름을 보낸 사람의 마음과 뜻을 그대로 가서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실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군가 앞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린 자꾸 나의 능력, 나의 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내 형편을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을 설득할까부터 먼저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우리의 실수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나를 심부름 보내신 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 말과 내 생과 내 뜻으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다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복음의 다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주체가 되어서 끌고 오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해 가시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매일 요즘 그 택배차들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택배 받는 거랑 똑같아요.
저도 뭐 필요한 게 있어서 이제 쿠버에서 이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택배를 받을 때 뭔가 물건을 주문하면 그 택배 기사님이 그 물건을 잘 만들어서 포장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해서 우리 집에 갖다 주나요? 아니죠, 그죠? 택배 기사님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문한 물건을 만드신 분의 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담아서 잘 갖다 놓는 것이 그분의 목적과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 간절한 마음도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나를 통해 내 옆에 있는 그에게 상하지 않고 전달되기를 바라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화목해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따뜻한 눈빛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드러운 말투를 통해서, 겸손한 태도를 통해서, 신실한 진실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전하는 그 한마디,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화목케 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영적인 배달부가 나의 직분임을 깨닫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내 능력이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했던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저는 몸도 아프고 저는 못하고 못해요 그죠? 다 뭐 보고 있어요? 내 조건 보고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몫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배달부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들 계시죠? 6월 달에 그분 모시고 올 때까지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지금 제 옆에 있는 그가 제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꼭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이 마음이 저를 통해 전해지게 해주세요. 제가 배달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통해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렇게 6월 한 달을 보낼 때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그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복음의 통로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19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19절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할 대목이 있어요. 어디냐면 19절 마지막 부분,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화목해 하는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셨다는, 나에게 맡기셨다는 이 말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세요? 이거 언뜻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복음 전할 수도 있고 안 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표현이 부탁하셨습니다라고 성경에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뭘 부탁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부탁을 행하는 주체는 부탁을 한 사람이에요? 부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탁을 받은 사람이죠. 그럼 내가 부탁을 받았으면 상황이 되면 내가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죠. 그죠? 부탁이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니까 네 상황에 따라 처지에 따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그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으니까 우리가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탁의 의미는 이거예요. 안전하게 맡겨두다는 뜻이에요. 안전하게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뜻이에요. 뭘 이해하시면 좋냐 하면,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중한 자산들이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업하셔서 현금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 현금 어디에 보관하세요? 뭐 집에 금고가 있으면 보관할 수 있겠지만 금고에 보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통 어디로 가세요? 은행에 가죠. 은행에 가서 예치하죠. 왜 그럴까요? 내 소중한 자산을
은행이 안전하고 잘 지켜주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치하는,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것이 그건 거예요. 화목케 하는 말씀,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대요. 저희에게 맡기셨대요. 우리가 안전하게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이 성경으로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 스스로를 저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화목의 말씀을 잘 지켜가실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보니 나 스스로 어떠세요? 세상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육신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자꾸 주저앉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에 서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과 당신이 화목케 하게 하는 말씀,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곰곰이 묵상한 건데 제게 이것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복음은 완벽한 사람이 맞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은혜 받게 만들거든요. 복음으로 용서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받게 만들거든요.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누군가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말은 너가 잘할 수 있으니까 내게 맡긴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인 거예요.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아내에게, 믿지 않는 자녀에게,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겠다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몫은 뭘까요? 우리의 몫은 뭘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름의 사명 귀하게 여기고 이 은혜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기를 바라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전하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 세상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따뜻한 눈빛, 겸손한 자세, 부드러운 말투, 진실되고 신실한 삶의 모습을 통해 전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복음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회복해 갈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회복된 마음이 다시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가 내 옆에 누군가를 구원하는 주님의 역사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아침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6월 마지막 주일날 이웃 초청 주일을 지낼 거예요. 몇 사람이 오든 우리가 기쁘게 예배하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나눌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옆에 계신 그분들을 여러분이 꼭 데려오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담을 내려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누구를 데려올까를 고민하게 보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 가세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내가 복음의 배달부이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 가세요. 그럴 때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 안에 충만해진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누군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구역에, 그리고 우리 직장에, 저희 이웃에 하나님과 회복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도 흘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신실한 배달부가 되어서 그 주님의 화목의 마음을
저가 알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이 꼭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때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과 내 옆에 누군가와 다시 화목하게 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번 6월 한 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거룩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십시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제 마음에 회복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 옆에 있는 그에게 흘러가는 은혜를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시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주신 감동대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